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들의 점소 주 나와서 머리를 쓰고 손을 모으 옷매어 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도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인영을 노략질하여 말씀의 씨앗으로 인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방해한 사탄 세력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병약한 우리 육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죄와 경험으로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교인 속에, 교회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조율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접하게 되면 채널 고정, 사이클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이 사이클 채널은 올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기 중에 수많은 전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이클 채널이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보이는 화면이 달라지게 돼 있죠.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이 세상에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의 관심 소리만 들려지고, 증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증권의 소리만 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정, 채널 고정, 사이클을 고정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생긴 것도 별로,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혼숙감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구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기도하러 가겠다고 오랜 시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후에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랬더니 기도가 맞춰지는 날 깊은 밤에 저만큼 바람을 타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산울림처럼 권건사여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하고 갈라서게 하라. 여러분,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것이죠.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채널을, 기도의 사이클을 올바로 고정하지 못하면
때로는 낭령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짜증내기 쉽고 더운 그러한 기운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돼지같이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잠잘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책임감 있는 신앙은으로 값을 다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죠. 도가의 꿈을 해석하기로 아주 유명한 어떤 꿈이든 척척, 꿈만 말하면 꿈을 척척 해석하는 해몽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마을에 빈둥빈둥 놀고 먹기만 하는 한 노인이 있는데, 심심하던 차이에 이 꿈의 뭔가를 골려주려고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 억지로 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몽가를 찾아가지요. 그러나 오물오물 돼지 새끼가 오물오물 모여있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 꿈행구멍가는 말하기를, 그 꿈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그러한 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랬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을까요? 얼마 전 장가를 간 옛 제자가 찾아와서 요릿집으로 이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아주 걸게, 아주 한석 푸짐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도 꿈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지요. 들판에 큰 돼지 한 마리가 논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꿈행구멍가는 그 꿈은 좋은 옷을 얻어 입을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지났는 날에 크게 출시한 친구와 우연히 길에서 부딪혔습니다. 자네 행색이 그 꼴이 뭔가, 그러면서 아주 값비싼 옷을 한번 해주더라는 것이지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을 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몽가를 찾아갑니다. 오리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돼지 꿈을 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좀 해석을 하려고,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좀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꿈행몽가는 말하기를, 이번에는 크게 다칠 운이니까,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2번씩이나 신통하게 맞았던 터라 조심하고 아주 외출도 상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부채질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불서 평상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뒤로 발락 나다빠지는 바람에 그만 모퉁이에 돌의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지요. 하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신기해서 해몽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실토합니다. 내가 실제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꿈을 억지로 만들어서 말했는데 어떻게 신통하게 나의 꿈을 마치느냐. 꿈행몽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돼지가 꿀꿀거릴 때는
대개가 배고파서 꿀꿀거리니까 밥을 얻어먹을 게 마찬가지고, 배부른 돼지가 꿀꿀거릴 때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고, 등 따신데 돼지가 그러면은 매 맞을 밖에 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이 바로 먹고 입고 싸고 꿀꿀거리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돼지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불러주시는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꿈을 꿔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 나도 묵묵히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풍성한 계절 열매를 맺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꿈을 꾸어도 이러한 신령하고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러한 복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본문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에돔 강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일주일이 경과될 무렵에 먹을 물이 몽땅 떨어지고 맙니다. 골짜기마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근원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징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햇살만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때 메마른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 전무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헤매일 때가 종종 있죠. 내가 맞는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면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왕 여로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 병사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유다 왕 여러 왕들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은 뭐라고 떨어지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탈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여러분,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검은 고는 일종의 현악기 일종입니다. 줄을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검은 고는 줄이 생명이죠.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의 칼을 던집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 도망갑니다. 사업의 줄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사랑의 줄이 터집니다. 심지어는 건강의 줄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서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연주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어떠한 흑암이 장막이 있을지라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자신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여호와사밧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수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고 놀라운 신령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슴의 골짜기의 개천이 터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왜소하게 말라붙었던,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넋두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태롭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안정되면 세상은, 온 땅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거성 투두 나이제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40이 됐을 때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삶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더 나이제는 젊은 제자 앞에서 말하죠. 진짜 기도를 바꿨어야 했다. 내가 바뀐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다듬어 가느냐, 나를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다듬어서 영성적인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실 때는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무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련한 나무꾼들은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아무리 찍어도 펑펑 소리만 나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껍질이 다 벗겨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마다 도끼날을 벼루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힘들이지 않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을 벼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도끼를 날카롭게 벼루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조율이 우선입니다. 부러진 영성의 악기를 다듬는 일이 시급한 일이죠.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환경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검은고 줄이 조율됐습니다.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이래 엘리야 엘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였습니다. 물 없는 골짜기, 사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구실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마른 골짜기라면 존재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랬던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고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메마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영혼 속에는 생명의 강수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악기가 조율됐으면, 조율이 끝났으면 샘을 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많이 파면 물이 많이 고일 것이고 적게 파면 적은 물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사가 100년 역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100년의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불신하면
듣고 들었기 때문에, 달고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개천을 파면, 헌신의 개천을 밟고 기도의 개천을 파면 바로 거기에도 은혜의 강물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이 하나둘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짧아도 그렇습니다. 빈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될 적에 교회가 위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개천 믿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샘을 파게 되면 빈들 같은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개천을 파고 샘을 파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샘을 파고 능력의 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조율이 됐으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조율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리고 어린 초신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에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샘이 터지는 것이지요. 복된 장막이 비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17절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개천을 파니까는 이제 이후로 너희가 육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는 물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믿고 샘을 파라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샘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믿음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끝났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조율된 악기로 승리를 연주합니다. 조율된 악기는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들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 있다고 보따리 싸들고 홀로 산에 들어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온갖 오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아침 소자 들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믿고 파시기 바랍니다. 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일이 완성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게 됩니다. 참으로 신선한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물이 빛이 되어 붉은 빛을 띠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 저들이 자중자난을 일으켰구나, 서로 죽이고 죽였구나,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크게 피하고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찾아왔던 악한 마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헝클어졌던 우리 영성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조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